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며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아멘. 제가 아주사 퍼시픽 세미너리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던 때 그 코리안 디파트먼트를 맡고 있는 교수님하고 이렇게 1대1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자 교수님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의 이제 살아왔던 이야기, 한국에서 목회했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암에 걸렸다가 나았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그분 가정 또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배경 말씀하시고 저도 또 얘기하면서 그렇게 한 시간에서 그 남짓한 시간을 교제하고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쭉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대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수님, 서바이버시네요. 서바이버라는 말은 생존자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서바이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 남편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셨다가 결국 생존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가셨다. 그런데 목사님은 서바이버이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는 단어지만 제 마음속에 그게 새롭게 다가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서바이버였지. 그리고 내가 서바이브지. 뭐가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우리는 사실은 다 가봐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에게는 서바이브했다는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는 서바이브 했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분은 이 팬데믹과 어려운 족쇄와 같은 기간을 서바이브 하신 분들입니다. 서바이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식당도 못 가고 집에서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활동도 못 하시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 시간들이 길어질 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젊으니까 운전도 하고 또 바깥에 나가서 뭐 필요한 일들도 하고 그랬지만 어떻게 견디셨을까? 그 답답한 가운데 많이 나가시지도 못하면서 그러한 과정들이 하나씩 쌓여서 서바이브 할 수 있었던 그 놀라움이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새삼스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시죠? 저희가 조그만 음식들을 좀 드려 가지고 가서 그 문 앞에서 우리 권사님 몇 분이 이렇게 나오시면 같이 기도하고 전달해 드렸던 그런 몇 번 했던 그런 일도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 그때는 참 그렇게 그랬지. 그때는 정말 답답하고 폐쇄되어 있고 나가지도 못하고 꼭 묶여있는 그런 때였지. 그러고 나서 조금 풀리면서 이제는 활동도 좀 하실 수 있고 여전히 위협된 오미크론이 있지만 사람도 어느 정도는 만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보냈지.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2년 동안에 저희 교회에 있는 식구들을 지켜주셔서 이 과정 속에서 크게 아프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서바이버.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런 은혜의 서바이버입니다. 그렇지만 올 한 해 그리고 작년 한 해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마감하는 31일 날, 그럼 내년은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일 아무것도 모릅니다.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불확실하다 라는 것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확실한 건 모든 게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외에는 모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에 그 불확실함에 대하여 얘기해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느냐, 혹은 반대로 어떻게 살면 지혜롭지 못하느냐, 그걸 얘기해 줍니다. 오늘 읽지 아니하였지만 워낙 유명한 전도서 7장 14절은 전도서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유명한 구절이죠. 7장 14절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생각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딱 우리 얘기네요. 그렇죠? 네.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시고 너희들 알 거 없다. 그리고 알 수도 없다. 이건 나의 몫이고 내 영역이다. 너희들에게는 주어진 상황이 만약 기쁨이 있으면 즐거워해라. 곤고한 일이 있으면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맞닿아서 1절부터 6절까지 어떤 연결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4절에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우리 마음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7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의도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도록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 다음에 4절에도 초상집에 있는 것이 혼인집에 있는 것보다 낫다. 책망을 듣는 것이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낫다, 이것이 더 좋다 얘기하면서 이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선택 안 되고 한편으로는 선택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형통한 날이나 형통한 조건이나 곤고한 환경이나 곤고한 날은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가? 형통한 날이 있을 때에도 균형을 잡아야 되고 곤고한 날이 있을 때에도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삶이 뭐냐?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오늘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삶은 치우친 삶입니다. 자, 어떤 것이 치우친 삶인지를 먼저 한번 보죠. 7장 1절부터 대략 7가지가 쭉 나옵니다. 비슷비슷한 표현들이지만, 그렇지만 왜 이 표현이 나왔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여기서 일단은 치우쳐 있는 것 중에 하나, 좋은 기름, 이것은 번영을 상징하는 어떤 표현입니다.
긍정주의, 낙관주의. 잘 될 거야.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결국은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돼. 많이 웃어야 돼. 요즘 21세기에 화두가 있다면 많이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막 웃으라고, 깔깔깔깔깔깔깔 웃으라고. 그러면 얼굴에 있는 근육들이 쫙 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 안에서부터 아드레날린도 막 나오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TV에서도 얘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를 읽어보면 성경은 반대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웃음보다 슬픔이 낫대요. 이 내용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좋은 기름, 출생하는 거 기쁘죠. 아기가 태어나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축하해주고. 또 3절에 있는 것처럼 웃음, 막 웃는 거, 즐거워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4절 혼인집, 잔치집, 2절과 4절에 있는 잔치집 가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술 마시고 떠들고 그리고 축하하고 선물 주고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 오면 노래를 듣는 것, 웃음소리 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것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신경 쓰지 마라. 오히려 왜 그럴까요? 뒤에 가보면은 형통한 내려는 기뻐하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1절부터 6절까지, 물론 그 뒤도 나오지만 이런 것들보다 이런 것들에 신경 써라. 형통한 날, 즐거운 날, 그런 날에 그 기뻐하는 것만 따지고 있지 마라. 마치 그렇게 들린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전도서의 저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좋은 기름이나 출생하는 것이나 잔치집에 가는 것이나 즐거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찾지 말라고 해도 찾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TV 켜면 여러분이 즐겁고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것들을 주로 봅니다.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 가끔 그런 비극적인 드라마를 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본능은 긍정적인 것, 좋은 것, 그리고 성공하는 것, 번영하는 것, 잘 되는 것, 그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건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강조점은 뭐냐? 너희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번영하고 잘 되고 웃고 떠드는 이것은 너희들이 시키지 않아도 잘할 거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거 말고 너희들은 좋은 이름에 신경 써라. 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좋은 이름, 좋은 이름하고 좋은 기름하고 왜 반대가 됩니까? 번영보다도 번영을 잃어버리더라도 좋은 이름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좋은 이름은 희생하고 손해보고 억울함당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남들이 공격하는 것을 참아내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이름을 얻습니다. 사람들 참는 거 싫어합니다. 인내하는 거 싫어합니다. 손해보는 거 싫어합니다. 감정적인 손해보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은 결국은 아파하는 거구나. 그리고 슬퍼하는 거구나. 오늘 초상집 그리고 슬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부정적인 어떤 측면들을 얘기하면서 인생의 부정적인 면들을 보고 죽음의 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비관적인 내용들 쪽으로 자꾸 생각하면서 인생의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라고 이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게 필요할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전도서에 있는 그 내용하고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 아파하는 자, 그리고 고통으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전도서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좋은 것, 번영하는 것, 나를 즐겁게 하는 것,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자꾸 찾아가려고 하지만 한번 너 생각해라. 내가 늘 이런 것만 찾아가면 되겠는가? 너 오히려 아픈 것, 슬픈 것 이거 직면하도록 해라. 그 예로 죽음을 직면하도록 해라. 그리고 너의 약함과 너를 꾸짖고 너를 책망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면하도록 해라. 왜 책망을 받겠습니까? 악하니까 책망을 받죠. 내가 악하니까. 내 안에 괴물이 있으니까 책망을 받습니다. 성령님도 나를 책망하실 때가 있고 내 주변에서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알 때가 있습니다. 아, 내 안에서 괴물이 튀어나오는구나. 거친 말 튀어나올 때 괴물 튀어나옵니다. 남 정죄할 때 내 안에서 괴물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할 때 내 안에서 괴물이 튀어나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 저 사람하고는 같이 하고 싶지 않을 때 내 안에 괴물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직면해야 됩니다. 그 직면하면 슬퍼집니다. 마치 초상집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 속에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다 보니까 아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 그것 때문에 애통을 해야 되는데 그 애통을 하다니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회피합니다. 아니야, 나 이거 직면하지 않을래. 나 이거 다루지 않을래. 나 그냥 TV 보면서 잊어버릴래. 나 술 마시고 잊어버릴래. 즐거운 노래 들으면서 잊어버릴래. 나는 그냥 운동하면서 잊어버릴래.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다니면서 잊어버릴래. 라고 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자꾸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의 전도서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현실과 아픔과 그리고 고통스러움과 미련함과 연약함을 직면하지 않냐고 자꾸 다른 쪽으로 돌려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그런 쪽으로만 대체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러지 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들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것, 죽음의 문제, 악함의 문제, 그리고 너희를 괴롭히는 어떤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 직시하고 직면하고 그 앞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알려주고 있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목사였지만 저는 저의 어리석음과 문제에 대하여 크게 직면하지 않고 참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나님 일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가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냥 그렇게 일만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이, 괴물이 얼마나 큰 건지를 잘 몰랐습니다.
어느 때까지? 문제가 터져서 내 자신을 직면하기 시작하는 어느 날이 딱 되기까지 몰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팬데믹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쭉 지나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돌아보라고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였고 지금도 그 기회는 유효합니다. 돌아봐라. 생각해라.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문제를 보게 하셔서 돌아보게 해주시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돌아볼 때는 정말 힘듭니다. 오늘 그 얘기가 바로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이거 할 줄 압니다. 같이 즐거워합니다. 같이 웃는 것 제법 합니다. 물론 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두 번째 있습니다. 곤고한 날에 결국 문제가 생기고 팬데믹이 있고 내 문제를 직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불확실성 때문에 혼돈스러운 그때에는 뭘 해야 되느냐?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consider라는 단어입니다. consider. 그냥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반추하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인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느냐? 저는 네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스탑 사인을 주신 내용입니다. 모든 인류가 정신없이 막 뛰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손을 이렇게 들고 모든 인간들아, 잠깐 그 자리에 서서 너희들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스탑 사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지에서 생각해 볼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팬데믹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스탑 사인에서 서서 인생이 뭐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는 어디 있으며 나는 무엇을 또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지? 이걸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주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팬데믹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다가올 큰 환난을 미리 예방주사를 놔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큰 일들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불확실한 이 미래에 앞으로 어떤 위험한 일들과 위협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가올지 우리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또 다가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한 가지, 주님께서 지난 2년 동안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생각할 기회를 많이 주셨구나. 미래가 만약에 이렇게 더 불확실하게 되고 더 어려움이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걸어가야 되지?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을 붙들고 걸어온 그러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앞으로 어떤 더 큰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날 견뎌갈 것입니다. 같이 말씀을 쓰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찾아봐주고 같이 전화해주고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 하나하나가 같이 있으면서 나는 외롭지 않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아. 그래도 전화 걸면서 같이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 그리고 나도 또한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교회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내가 깨달았잖아. 언제 이걸 깨달아 봅니까? 지난 2년 동안 주일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지 그전에는 몰랐다가 깨달았고, 기도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다가 깨달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다가 깨달았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생존시키는 것이 그전에는 몰랐다가 더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스탑사인에 딱 세워놓으시고는 우리로 하여금 앞도 뒤도 좌우도 돌아보게 만드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스탑사인에서 과거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부자의 얘기를 그냥 부자 얘기로만 듣지 말고 어느 한 일에 집착한 사나이의 이야기로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주님의 비유입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 자수성가해서 어느 정도 재산을 일궜습니다. 창고도 짓고 물건도 쟁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래, 내 노후는 확실하다. 왜냐하면 창고도 있고 집도 있고 물건도 그 안에 쟁여놨으니까 나는 성공한 사람이지. 이렇게 열심히 애써서 수고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그 시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그의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그날 밤 그가 계획을 세우고, 그래, 비즈니스를 이렇게 늘려가야지, 창고는 저 옆에 하나 더 지어야지, 그리고 나는 이렇게 내 재산을 늘려가야지.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취한다. 주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비유를 주셨는가 하면, 돈이라고 하는 한 영역에 대하여 집착하고 있는, 그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 그 집착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실은 자기의 영역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영혼이 과연 하나님 앞에 부유한지를 돌아보지 않고 있는 영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유한가? 아니면 내 것으로 부유한가? 지난 1년 동안 나는 정말 플러스 마이너스 해봤을 때 내 것으로 부유한 것과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부유한 것을 따져봤을 때에 내 것은 이만큼으로 부유했는데 하나님의 것은 이만큼 미니멈으로 했다면 마이너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 어리석으냐? 지혜로우냐?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공, 번영, 누리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그의 가장 큰 목표고, 반대로 하나님의 부유한 자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하지 못했는가 아파하고, 내가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지 못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애통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사랑한다는 건 말로만 했지 행동으로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나구나.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주님, 제가 주님 나라에 대하여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님 일에 대하여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오늘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과거도 생각하고 오늘 또한 생각하고 또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은 그날 세우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를 세워보시는 기회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가 서면 미리 서는 거예요. 만약 내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지 아니하면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어리석다라고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 서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그분 앞에 세우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앞으로 또 1년 지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지낼 것이냐 중요하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지내왔던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옳은 길이고 지혜로운 길이었다면 계속 가십시오.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즐거울 때 즐거워하시더라도 잠깐 스탑하고 앉아서 내 삶의 문제가 뭔지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탑해 주신 때가 있으면, 환경적으로 스탑하시는 때가 있으면 스탑한 그 속에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한 다음에 지난 1년 동안 내가 나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에 스탑하라고 할 때 스탑했고, 걸어가라고 할 때 걸어갔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실 때 생각했고,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했고, 말씀 읽으라고 할 때 말씀 읽었고, 내가 회개해야 될 때 회개했고, 찬양할 때 찬양했다면 그 길 계속 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2022년에는 깊이 생각하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없는 백성이 망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묵시가 없는 백성이 망하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망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는 그 단어하고 유사한 단어입니다.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 우리 주님, 그리고 그 주님, 그분 앞에서 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2022년 1년을 비교해 봤을 때 내년 말에 나를 돌아본 결과 내가 나를 많이 돌아봤다. 말씀에 비추어 돌아봤고 우리 주님의 피답해서 돌아봤다. 그랬더니 너무 은혜였다. 여러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깨달음의 은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은혜, 그리고 주님의 빛을 경험하면서 그 빛이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영혼을 밝히고 나의 심정을 밝히는 그 은혜, 이거를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숙제로 여기면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서바이버가 되셔야 합니다. 건강한 서바이버가 되십시오. 은혜로 건강하게 서바이버 하시고
내년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생각하게 하셨고, 생각을 했더니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더 차고 넘쳤고, 그래서 그 생각하는 가운데 은혜와 생각이 같이 가면서 나를 변화시켰다고, 그것 자체가 또한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